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을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고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한세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친분을 갖고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가 그 주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진짜 그런 분이 있냐? 진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느냐? 제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았다라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선물을 가득 싣고는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아 보겠다고 엘리사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가 몹시 났어요. 나는 그 멀리서 300km가 되는 곳에 이 멀리서 물 건너 산 건너 사람을 데리고 어렵게 왔는데 네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지 나 앞에 와서 인사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좀 창피하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느냐고 처음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그 나아만 장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 자격으로 왔습니다. 치료하러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시키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시든지 하셔야지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동안 몸을 잠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나았다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를 했다든지 그 몸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데 그 도구로 요단강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물을 통한 계시가 어떤 것인지, 요단강물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찾아서 성경의 뒷받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었는데 이 바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쳐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바로 이 복음에 잠겨야 되는데, 바로 말씀에 잠기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치료하시는데 물을 사용하셨어요. 이 바로 물에 잠기는 걸 통해서 먼 훗날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결국은 말씀에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게 잠기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얕게 잠기면 얕은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말씀에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 표적과 사건은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사역을 했을 때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00년 후에 오셔서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소중한 것을 들려주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나만 장군에 대해서 800년 전에 있었던 생겨났던 일을 간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간증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한세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고 한세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절 때 오직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할 정도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한세병,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한세병에 걸리게 되면 100%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게 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한세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100% 치사율을 갖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한세병 걸리게 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이 이 바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한세병 걸리게 되면 정말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 앞에도 너무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다른 병은 성전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나병이 걸리고 한세병이 걸리게 되면 율법으로 막아놔서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적으로, 인격적으로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병이 걸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이것은 1%의 동정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병은, 저 한세병은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에게 주는 병으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병 걸리게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첫째는 미리암 문제입니다. 미리암이 모세한테 막 달라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너희 세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민수기 12장에. 그래가지고 막 왜 너희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때린 것이 바로 한세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가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자기가 왕으로서 아무나 분향하면 되지 하면서 그 직분을 망각하고는 아무리 왕이라도 그 다 하는 직분이 다른데 지가 분향단에다 손을 대고 분향단을 만졌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때려봤는데 그 우시아를 이마에 문둥병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설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나병은, 한세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다. 저건 절대 동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이 나만 장군 사건 속에서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나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는데 엘리사가 그 돈을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치료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 예물을 안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 예물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다른 신하고 다른 게 없네, 돈 받아먹고 병을 고치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고침 받았으니까는 그것은 하나님이 고친 거죠. 그러자 나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게하시가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 아까 돈 안 받은 것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좀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대신 게하시가 받았잖아요. 그 게하시가 돈을 받는 바람에 또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요, 나병이 걸리거나 한세병 걸리면 저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인간이다. 저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셨다, 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세병 걸린 사람을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한세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병은 치사율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옛날에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말라리아도 돌았고 또 결핵도 돌았고 또 사스도 돌았고 많은 병이 들었지만 그런 치사율이 여러분 보통 10%,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세병은 치사율이 바로 100%인 것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세병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병은 감기만 걸려도 열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몸에 고통을 느끼는데, 한세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살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한세병의 아주 특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통증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문드러져 가지고 모습은 인간인데 짐승처럼 되어가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고 한세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번 말씀과 연결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100%의 죄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감염되면서도 내가 죄에 감염됐는지 통증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모든 순간에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치사율 100%에 대한 지옥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둘째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죄에 대한 감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그 통증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정말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감염됐느냐? 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 구약과 신약에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다는데 근데 나를 잉태한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다 죄인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만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신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9절을 읽기 전에 9절 위에 바로 위에 빨간 글씨가 써 있는데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몽땅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살인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육적인 죄로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딱 감염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서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형벌을 당하는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인지 전혀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서서히 죄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감염에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만은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는 어린아이처럼 새살을 얻어서 깨끗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한세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영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감염돼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주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죄에 감염돼서 내가 육체의 죽음 다음에 둘째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할 그 둘째 사망에 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죄의 감염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혼의 죄가 씻김을 받고 또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고 또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죄에 감염되어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지금 현장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바로 주의 종을 바로 선지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나만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펴놓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서 성경을 쭉 조명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쭉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그 선지자가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처음에 나만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랍 나라의 제2인자인데 아니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좀 내 아픈 곳에 손을 좀 얹고 기도를 해주고 어렵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고생을 한 거 보시고 치료할 거라고 자기 당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기도해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빠지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남한 장군의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장군님, 저기 장군님으로 온 게 아니라 병자로 왔습니다. 병자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참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어떤 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퉁불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도 되는 꼬라지도 없고 때려쳐야 된다고 시험이 잔뜩 들었는데 옆에 있던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응? 나도 지금 10년째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러지 아이고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나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만 나가지 말고 구역식한테 온 전화질 해가지고 물귀신장처럼 하나씩 끌어당겨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런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한두 가지냐고.
당신이 1년 전에도 응답받고 3년 전에도 응답받아도 좋아가지고 감사함을 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삐져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 때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원망적이고 불평적이고 시험적인 호들갑 떠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감사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그래.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 1000명 있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은 위대한 역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것은 엘리사도 대신 못해주고 하나님도 대신 못해주고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기대 목사하고 박면할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대판 엘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험 들어서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고 다 되돌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셔서 주 앞에 돌아서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생명도 살고 마음도 살고 여러분의 육체도 살고 가정도 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 와봐야 주의 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아만을 치료하는데 요단강 물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도구로 통해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도구가 바로 강대산을 나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회복되었다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가 되어서 영혼도 생명을 얻고 육체도 생명을 얻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내 인격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순간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죄에 감염됐을 때는 죄에 대한 통증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는 새롭게 거듭나다 보니까 죄에 대한 통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빠지면서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통증을 느끼고, 내가 세상에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약의 요단 강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